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 수요일에는요 열왕기하 우리 순서로 살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구약 569쪽에 있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런즉 믿음으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건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에 목을 메고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기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1차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있으세요. 은혜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으시느냐 하면 은혜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만 공급을 받는 단계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쌍방적인 관계 속에서 성숙한 관계로의 이양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관계라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이 나갈 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 그러시죠?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엄마 나이가 80인데 아들 나이는 60이에요. 근데 60의 아들이 나가는데 차 조심하라고. 이 부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늘 부모가 자식 걱정해요. 자식이 부모 걱정해요. 자식이 부모 걱정하기보단 부모가 늘 자식을 걱정하죠. 그러니까 은혜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은혜가 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고 뭐로 또 설명을 하시냐면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 부부의 관계가 뭐냐면 언약의 관계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법적인 이혼을 할 수 있겠죠. 뭐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 돌아온 싱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다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책임과 의무가 다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당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자녀를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너무 편하잖아요. 노예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시죠? 장자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바로의 고집을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때 요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요건 은혜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신음하는 거, 우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로 끄집어내는 일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대속의 피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있는데 은혜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 슬슬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뭐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지팡이만 들어라. 그러면 홍해가 마른 바닥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십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죠?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해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도가 뭐예요? 굳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세례를 베풀기 위함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싫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게 기뻐요. 그리고 이 삶이 내가 생명을 얻어가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악된 습관들이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이게 뭐라 그러죠? 경박하고 치졸하고 가끔 그런 뭐 유혹이 올 때도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 안에서 이 경박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더 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치셨거든요.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10번 세례 받으신 할머니가 계셨다니까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만났던 저기 메소디스트 처치를 다녔던 할머니신데 학교에서 잠깐 만났는데 10번 세례를 받았대요. 한 번 세례를 받았는데 그 자꾸 습관적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세례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분이 신앙이 어리시니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어떻죠? 완벽히 변화가 되어지나요? 그러진 않죠. 우리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교회 가서 받으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받고 또 다른 교회에서 받고 그래서 10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그러니까 한번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선지자인 걸 내가 알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이었고 율법의 전통으로 따지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제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날 때 뭐를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보세요. 물이죠. 성령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왔다 그러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자꾸 역사해 가시죠. 어떻게 역사해 가세요? 성숙의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이 성도님 어떠세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거예요? 죄를 따라 살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거예요? 세례는 받고 나면 내 안에 죄악이 있죠. 그렇다고 다시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고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은혜 언약에서 은혜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세례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도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호 나는 통제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망에 움치면 골짜기로 지나가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8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신자된 생활의 삶에 죄가 없다? 아니요. 내 안에 죄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도 있습니다. 더러운 죄도 있고 지나가는 유혹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안에 움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죄인인데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자꾸 은혜 언약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세요.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이런 고생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땐 뭐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맞죠. 근데 자녀가 크면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어제도 뭐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 나눴는데요. 예, 그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거든요. 자녀가 세상에서 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독립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끌고 한 가정을 이끌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다른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 뭐를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 갑자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고 기쁨을 갖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 봤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봤지? 세계가 다 내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내 재산이 다 네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맺는다고요. 약속을 맺고 약속을 이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생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은혜의 관계 아래에 있지 않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고민하고 창조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지 생도들이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가면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1절, 2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엘리사에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가라. 여기 이 좁은 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넓은 데로 향해서 가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엘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좁거든요. 선지 학교가 좁아요. 왜 그렇겠어요? 엘리사의 명성을 돋고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왕을 찾아가 가지고요, 후원금을 타오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능력을 행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오든지 더 확장하는 일을 엘리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책임자에게 엘리사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선지 생도들이.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에게 요구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의논을 해서 서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단강 좋은 터를 탐색을 하고 그 터에다가 선지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관계 안에서만 머무르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면 특징이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마실 것을 달라, 배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물을 달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 아래, 은혜의 관계 아래서만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고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삶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이지가 않고 헌신적이지가 않습니다. 선지학교 생도들은 성숙한 자인데 3절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생도 하나가 이르되, 그 하나가 이르되 3절이죠. 거기 보세요. 당신은 엘리사를 가리키고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종은 누구겠어요? 선지 생도들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종이죠? 네.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영적인 단계가 그렇거든요. 지금 요 선지 생도들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예언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안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런 것들을. 아니, 두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굳이 돈을 줘가면서 받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왜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시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하늘 보좌를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는 아니에요? 누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누구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의식입니다. 내가 종이에요, 내가 종. 내가 하나님의 만민적인 제사장이고 아들이고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정말로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을 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근데 자꾸 은혜의 단계에 돌봄을 받는 단계에서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누가 10,000원을 줘요? 3살 먹은 아이한테 어떻게 10,000원을 줍니까?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고 어느덧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주면 재산의 일부를 상속해 주죠.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네가 네 기업을 한번 이루어 봐라. 부모도 그렇게 합니다. 네가 한번 부모의 재산 얼마를 가지고 그 기업을 이뤄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잘 이뤄가면 부모의 재산을 다 주죠. 이제 네가 책임져서 이 기업을 이뤄가도록 해라. 영적인 단계도 똑같습니다. 은혜의 단계에서 달라 불평 원망하면서 계속 부르짖고 울부짖고 보살핌은 받을 수 있는데 뭐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기업은 받을 수가 없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언약의 관계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업을 맡겨주시죠.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물질, 인권, 물권, 육권, 영권 다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린아이들이요. 예언을 해요. 젊은이들이 꿈을 꿔요. 늙은이들이 뭐를 해요? 죄송합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뭐를 하죠? 환상을 봐요.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이 떨어뜨려진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인데 85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요. 내 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목재를 구해오고 거기다 집을 질 건데 우리만 가지 말고 당신도 같이 가십시오. 3절 한번 보세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당신도 함께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겁니다. 근데 그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멈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적이고 외적인 사인을 함께 구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선지 생도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인 거 맞는데 당신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왜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도끼를 빌려 왔겠죠. 근데 이 빌려오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요청하다, 구걸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온몸을 다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그 생도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끼 자루가 빠져도 물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인생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십니까? 야속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누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엘리사,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요, 고난이 없습니까? 평탄한 길만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시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을 하다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침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앞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1세대와 같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왜 광야예요? 나를 복 주시려고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더 쌓입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걸 모르고 또 잊어버려요.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선지생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더 넓은 곳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를 대표해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종을 데리고 함께 감으로 인해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당신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이 더 커지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계시면요, 엘리사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만 계시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게 이 역사에 있었고 성도님들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 받으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통과해 오셨잖아요.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방향이죠. 여러분,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어떤 교회 파송을 받아서 어떤 교인의 몇 명이 같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마음이 맞아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멤버들 있죠? 그 멤버들이 꼭 분란이 일어나요. 그 원년 멤버들이 나가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건축할 때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요. 누가 보증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신 걸 어떤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 보증을 해준 업자였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똑같거든요.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보증해준 업자였어요. 근데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네요. 교회가 짓다 말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르기가 쉽겠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세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죠?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믿음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누가 교회를 세워요? 누가 우리 가정 세워요? 누가 우리 자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자꾸 홍해길 앞에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제 방향이 틀렸나요? 하나님, 제가 악한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다. 너의 방향이 맞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가정은, 이 자녀는, 이 나라는 내가 세우는 거다. 그걸 너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 언약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아이가 내 발로 뛸 때까지 몇 번 넘어진다 그러죠? 어린아이가요. 지금 우리 다인이 잘 걷잖아요. 네. 수만 번을 넘어진대죠. 근데 엄마가 일으켜줍니까? 처음에는 일으켜주죠. 근데 스스로 일어나게 하죠. 사실은 누가 키우는 건데요? 부모가 키우는 건데요. 부모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저기 뭐가 있나, 유리가 있나 다 보고 있어요. 넘어질 만한 곳에 넘어뜨리죠. 부모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가라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뿐이죠. 성도님들, 믿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관점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그리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케 한다니까요. 자꾸 그분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분을 소원하게 하고, 왜냐면 그분이 하실 거니까요. 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뭐예요? 고난과 험악한 순교 속에서 지나가야 되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 지키고 고난을 뚫고 가라.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똑같은 얘기죠. 누구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하나님 왜 나한테 주세요? 아니다. 너는 지기만 해. 부활은 누가 시키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창조적인 인생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신 것뿐이에요.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왔다, 고난을 짊어지셨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이뤄가시는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십자가와 같은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셔서 그 고난을 뚫고 믿음을 오히려 강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요,